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으로 저희들의 삶이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주에는 로마서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 로마를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다 가봤던 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를 예전에 가봤던 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는 좀 달라요. 로마서는 로마에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제국의 수도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 중심 아닙니까? 그 로마에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 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최종 선교의 목적지는 로마라기보다는 어디였다고요? 서바나, 스페인이었다는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추측컨대 스페인은 여러분 항해의 나라입니다. 그 스페인 그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해서 먼 대륙, 아시아 대륙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러한 생각을 아마 바울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선교의 새로운 대륙을 향한 선교의 출발지로 아마 스페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서바나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자, 그 중간 기착지인 것을 로마로 삼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놀라운 소식 더하기 플러스 스페인을 향한 중간 보급기지, 선교 보급기지로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나를 후원해달라. 내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즉 스페인을 통해 세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저 멀리 있는 대륙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는, 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스페인을 가고자 했던 그 바울에게 로마는 바로 후원의 고장이었습니다. 후원과 나를 재충전하고 거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선교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바로 로마를 봤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가본 적은 없지만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썼다. 몇 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썼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선교적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우리는 보낼 수 있고요. 어디에서 썼느냐? 바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그것이 말씀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로마서의 중심 부분입니다.
여호의 중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성경 중에 복음이 뭐냐? 바로 이 성경 중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부분에 복음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내리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여기의 주제는 뭐냐?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 몸이 어떻게 이 복음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12장부터 15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 내가 선교를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놀랍도록 변화되고 그 복음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숙해 나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복음의 사람들을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로 말하면 뭐라고요? 뿌리. 복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어야 돼요. 모든 식물은 뿌리가 썩으면 여러분 줄기, 잎, 열매도 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바로 뭐다? 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이라고 그랬죠. 몸. 이건 여러분 줄기입니다. 뿌리에서 솟아나오는 줄기. 우리의 육신이 복음대로 사는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6장 사람은 열매입니다. 열매. 즉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나의 몸, 나의 삶이겠죠. 그리고 사람들, 이웃들. 이것은 바로 뿌리, 줄기, 열매. 바로 나무로 비유하면 이 세 가지 구성으로 로마서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1장 부분인데, 단순히 인사가 아니고, 이 로마서 1장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걸쳐져 있는 이 복음을 먼저 요약해냅니다. 이게 다른 서신과는 아주 다른 놀라운 그러한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술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바울은 이 1장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연역식으로 먼저 결론을 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먼저 씁니다. 먼저 힘주어 시작을 하죠. 자, 1장 1절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바울은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둘로스라는 뜻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종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을 노예처럼 받드는 그러한 종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 노예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서비스자, 뭘 제공하는 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제공하는 자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처벌이죠. 바로 이 종이라는 뜻을 끌고 들어오면서, 노예라는 이 종이의 의미를 끌고 들어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사도는 여러분 대리자는 뜻이죠.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종으로서의 신분이 있고 그 다음 대리자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과 자기는 사도인데 이건 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는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인데 뭘 위해서 종이 됐고 뭘 위해서 사도가 됐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됐고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고 누가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능동태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했다라는 사람들. 자, 성가대, 찬양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원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 시험 치러서 합격해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성가대원을 택한 거, 내가 교사를 택한 거, 내가 목사를 택한 거 라는 심령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능동태고 우린 수동태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의지로 할 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는 사도로서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 그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나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갔으니 이게 제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야, 너 그만 쓸모없다 라고 버림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으니까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동그라미, 아들의 동그라미에서 화살표로 해주십시오. 이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명확히 합니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그 앞에 설명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게 우리나라 문법으로 이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뭐뭐하여 중복되는 듯한 좀 어색한 문장이 됐지만 뜻은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이 복음은 예수인데, 이 예수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즉 예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다. 태초부터 이어져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예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도 뭐다?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역사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뭔가? 여러분, 역사는 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나와 너와 우리를 포함합니다.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아담만 있었으면 역사는 없죠. 역사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역사라는 것은 무슨 뜻을 포함하냐면 2인 이상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 혼자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잠잤다.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일기지. 역사는 내가 의한 작용에 의해 너가 반응을 하고 작용과 반작용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줄기로 나갔을 때, 사회 속에서 그것이 또 반응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성문교회의 역사라 그러지 이기백 목사의 역사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역사, 일대기가 맞는 거죠. 기라고 써요. 력이라고 쓰지 않고. 사라고 쓰지 않습니다. 개인은. 기라고 쓰죠. 일기, 일대기. 기록일 뿐이죠. 그 사람의. 그러나 역사는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없는데 오래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짓을 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건 말건 우리는 코로나 때도 밥 먹고 뭐하고 마스크 안 쓰고 뭐 우리 별짓 다 해도 돼. 하나님이 보호하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이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안 썼을 겁니다. 예수는 그냥 예수지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고 증언된 예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때 예언된 예수, 또 시간이 흘러가는 선지자들이 또 예언하고 증언한 예수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성이라는 것에 여러분 2절은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바울은 그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 복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서부터 대대로 흘러져 나오는 그 복음의 역사성,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로 꽃피운 거고 거기서 복음이 꽃피어져서 그 이후 우리들에게로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이 또한 오늘날 2022년에도 계속 복음의 역사성이 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라 그랬고 그 뒤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 복음은 약속된 것입니다. 뭐한 것이다?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는 약속된 거라 그랬는데, 복음은 약속된 거라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3절, 4절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는 어떤 분인가?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 가문에 의한다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4절이 중요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 혈통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동그라미 주세요.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음은 누구다? 예수다. 선지자들부터 증언된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역사성이 담겨져 있다. 공동체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약속돼 왔다. 약속돼 왔다. 이것도 역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는 누구냐?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적으로는 뭐냐? 부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복음은 즉 뭐다? 부활입니다. 복음은 죽음이 아니고 뭐다? 부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죠. 십자가를 전제한 부활, 다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끝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활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뭐냐? 복음은 예수인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뭐다? 부활. 이거면 끝. 로마서 끝.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야, 너네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뭔지 알아?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야? 아니야. 복음은 역사야. 공동체야. 지금도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 이제 2022, 내년 2023년으로 복음은 계속 진행이 돼. 그걸 너희들은 생각해야 돼. 옆에 이웃을 돌아보아. 그게 복음이야. 네 혼자가 아니야. 복음은 공동체가, 역사가, 너와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너 혼자 기쁜 게 복음이 아니야. 우리가 기뻐야 복음이야.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야. 옆집 자식도 잘 되는 게 복음이야. 이런 의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부활이다. 부활은 절망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끊임없이 다시 일어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이게 전제죠. 받아들였다면 염려하지 마요. 그래서 다시 이어갑니다. 5절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3절. 그러니 나는 바울은 그 예수, 내가 지금 3, 4절에 설명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 동그라미, 사도 동그라미.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예수로부터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 더 감사한 것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그 은혜와 사도의 그 직분,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아까 지금 한 말이 6절입니다. 너희도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교인들이요, 너희들도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뭐 목사, 사도는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집사는 적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7절에는 문안 인사를 하죠. 편지니까 이건 들어가는 겁니다. 형식으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보통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는 처음에는 1절하고 7절만 있어요. 보통. 주로 그냥 인사말이죠. 편지 쓸 때 잘 있었냐? 그 정도의 말입니다. 난 너희들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보통 이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바울은 1절과 7절 사이에 중요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복음의 핵심 내용을 넣습니다. 이게 다른 서신과 다른 좀 독특한 측면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8절부터 내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방문 계획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뭐냐? 그것은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자 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견고하게 하려고. 뭔가를 견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피차 위로를 받자. 나도 너희의 간증을 한번 들었고 나도 너희에게 간증도 하고. 그래,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쁘고 때론 고난이 와서 힘들 때도 있고 서로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받자, 안위를 받자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뭐 그럴다 있다 치고 첫 번째가 중요한 거죠. 뭐뭐 하게 하렵니다. 견고하게.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신령한 은사. 여러분, 여기서 은사는 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뭐 교사의 가르치는 은사, 뭐 사랑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게 뭔가는 설명되어지지 않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신비한 비밀일 것입니다. 왜?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신비함, 그 신령한 것을 전하는 은사를 통하여 너희가 더욱더 그런 거짓, 허망한 것,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에 견고하게 되라는 그러한 의미를 취지로 아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해. 수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이런 걸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죠. 이는 너희 중에도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직 못 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 2절.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복음은 예수다. 예수의 핵심은 부활이 있다. 절망, 끝, 실패, 죽음, 흑암, 이게 최종이 아니고 부활이 최종이다. 다시 살고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시 일어섬의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 가치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진정으로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